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송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으로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샘물과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몰된 동산같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로,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았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흔들리고 방황했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밝게 깨달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가지고 고집하였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매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시간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순복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새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인색한 감사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을 더 원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습관적으로 때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심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과 생각이 앞서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감동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만을 살피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내 지체들을 돌아보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되 저들의 무너진 마음 또한 살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깊은 밤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연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위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실수도 나의 실패도 선으로 바꾸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의 불평 불만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셔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들이 허물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 사인은 아닌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잘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 통회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깊은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사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활짝 열고 성령의 터치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확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밤의 불을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한 유명한 생물학자가 나방 한 마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 나방의 이름은 천잠 나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비과에 속하는 생물입니다. 이 나방은 특징이 그 날개가 채색이 화려하고 무늬가 뚜렷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나방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나방이 이제 막 누에 고치를 뚫고 새끼 나방이 되어서 나오려고 하는 그 과정을 관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치 속에서 나방이 나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조그만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구멍을 비집고 나오고 있는 그 나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투를 벌이듯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듯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조그만 구멍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학자가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까운지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에 가위를 들고 그 고치의 구멍을 크게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나방은 고치 안에서 쉽게 나올 수가 있었죠. 이제 이 학자는 곧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아오를 나방을 기대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찌된 일인지 어린 나방은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천잠 나방의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름시름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나방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학자는 이 관찰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끼 나방이 누에 고치를 뚫고 고통스럽게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날개가 튼튼해지고 몸에 힘을 얻어서 그리고 아름다운 색채와 뚜렷한 무늬를 가지고 나와서 그 힘으로 날아올라야 하는데 이 고통의 과정을 누가 뺏어버린 거예요? 이 학자가 빼앗아 버려서 그만 그 나방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란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참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달갑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축복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많이 쓰죠. 꽃길만 걸으세요. 삶이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라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꽃길만 걷는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실제로는 절대로 축복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애처롭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서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다 완전하게 제거해 버리신다면 우리는 아마도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아름다운 채색도 갖지 못했던, 결국에는 시들시들하다가 죽었던 천잠 나방 신세가 될 것입니다. 대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극복한 장애물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대로라면 꽃길만 걷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고난이 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꽃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고난받는 욥을 보면서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발견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후가 발견한 귀중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의 밤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의 그 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꽃이 피고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신비한 것이 밤입니다. 하나님은 이 밤을 창조하셨는데 밤이라는 게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낮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밤도 만드셨죠. 그런데 여러분, 신비스러운 것은 밤이 없으면 꽃이 필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꽃이 피지 않으니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 가까이는 금산 있지 않습니까? 금산에 특산물이 인삼이죠, 그렇죠? 인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깻잎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깻잎을 재배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깨의 꽃이 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깻잎 농사를 하는데 깨꽃이 폈다 그러면 그 농사는 망한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깨의 꽃이 피지 못하도록 만들까? 여러분, 깨의 꽃이 피지 않아야 이 깻잎의 품질도 좋고요, 많은 깻잎을 딸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깨꽃이 피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밤을 없애면 된다고 그럽니다. 밤을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밤을 없애냐? 밤에도 대낮과 같이 조명을 켜놓는 거예요. 그럼 밤을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꽃이 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밤을 없애는 거예요. 밤을 없앴더니 꽃도 피지 않고 깨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도 그렇다고 그러죠. 사람의 신체가 언제 자란다 그래요? 청소년기에요. 밤에 잘 때에 사람의 신체가 자라기도 한다 그럽니다. 잠을 잘 때 몸의 피로도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머리도 맑아진다 그래요. 낮이 아니라 밤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자라고 건강해지려면 밤에 잠을 잘 자야 한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낮보다도 언제라는 거예요? 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인생의 고난이 없다면 인생의 꽃도 없을 것이고 인생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치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신앙이 좋다는 사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인생의 밤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신앙과 인격을 달구는 풀무불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쇠가 있지 않습니까? 쇠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시뻘겋게 그 쇠를 달군 다음에 꺼내가지고 그것을 망치로 쳐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빨갛게 달군 다음에 그것을 꺼내서 망치로 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라는 풀무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왜 필요하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래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왜 노래를 회복하시는가? 잘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노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시작된 천군 천사들의 축하 찬송과 목자들의 노래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대합창으로 끝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생일날도 노래를 하지만 장례식 때도 노래를 부르는 종교입니다. 인생이 형통할 때도 노래하지만 어두울 때 더 크게 노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두운 밤을 만난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의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두 노래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노래의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밤에 만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밤에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인생의 낮에, 좋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단 말입니까? 대답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상해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좋을 텐데 인생의 꽃길을 걸을 때 꽃 한 송이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좋을 텐데 그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생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인생이 늘 이렇게 잘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생의 낮에는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되죠. 고난 중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됩니다. 한없이 부서지고 깨어지게 됐죠. 이 혹독한 삶의 시련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 밤에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다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난 노래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노래를 회복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밤에 어두울 때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알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죠.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가 언제 건강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되고 찬송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제 아들이 군에 갔는데 군에 가기 전에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한 걸 몰랐는데요, 군에 보내고 없으니까 그 자리가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리운 걸 알게 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어지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는 소중한 걸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조도 있잖아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파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는 시조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계실 때는 얼마나 귀한지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시조지요. 근데 그렇게 그리워해봤자 이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내 손 안에, 내 인생 안에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찬송이 회복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노래를 회복하게 됩니까?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회복하게 됩니다. 내 손 안에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있을 때는 그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이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또는 자신의 실력을 믿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밤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고 노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서야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노래를 회복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은 줄 아느냐, 얼마나 큰 배신을 당한 줄 아느냐, 얼마나 많은 거절을 받았는지 아느냐, 그리고 끝내는 버림받았고 찢김받았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고통,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 이런 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몰라주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실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 받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상처 받아본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과 함께 아파해주고 슬퍼해줄 수 있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 위로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란의 다미안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 몰로카이 섬은 우리나라의 소록도 같은 섬이에요. 소록도엔 누가 있어요? 나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몰로카이 섬에도 이 나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미안 선교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더 경계했고 이 선교사가 베푸는 사랑이 가식적이라고 생각하고 동정이라고 생각해서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환 자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너는 몸이 성하니까 그렇지. 너는 몸이 성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저들을 복음으로 살려야겠습니다. 저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도 문둥병자가 되게 하옵소서. 문둥병자가 되고 싶어서요, 이 나환 자들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을 자기 몸에 이렇게 바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선교사도 문둥병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문둥병자가 됐는데 이 다미안 선교사가 문둥병자가 된 다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요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득한 그런 섬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돕고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명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때로는 무엇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고난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해서 고난을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 찬송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 없는데 고난을 만나더라도 불신앙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고난의 풀무불에 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신앙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에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을 만날지라도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